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따라 고백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람의 성이 바시가 아니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이 히브리어로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 디메오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바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 디메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처지와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아마 그는 이름을 지음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 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공부도 하지 못했고 학교도 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의 이름 디메오라는 말도 히브리어 티에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더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사연이 있는 가정에 태어나 사연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 디메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의 성경이 전하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볼 때 그의 삶에는 꿈과 희망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단어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그에게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오셨다는데 세상이나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이 낫는데요. 나도 들었어요. 나도 들었어. 아니, 이미 그분이 나병 환자를 10명이나 고치셨다면서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제가 다 한 목소리로 하고 있지만 한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그분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지 뭐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세상에 12광주리나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거리에 앉아서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디메오는 원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이냐?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들으면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부정적이게 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또 한없이 긍정적이게 돼요. 오늘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소원이 생겨났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겠어요? 적게 했겠어요? 더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들었겠죠. 더 많이 들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소원이, 소망이, 희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한 번도 떠보지 못했던 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내가 볼 수 있겠구나. 나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이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꿈과 희망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와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꿈과 희망을 잃고 살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와 다르지 않은 하루의 삶을 살다가 오늘 견디다가 버티다 참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길 위에서 바디메오의 귀에 들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어떻게 들었길래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겨나고 희망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하신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음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따라 고백합니다. 복음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런지 4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매우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 또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고 매듭이 지어져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는 것도 참 위대한 변화인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이 변화의 결과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를 위해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직업을 혹시 잊지 않으셨죠?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린은 사람들한테 그 구걸을 할 때 어떻게 구걸하죠? 한 푼 줍쇼. 조그맣게 얘기하죠. 한 푼 줍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 이제 하루는 진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게 소리를 들어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자기가 들어도 너무 비참해요. 자기가 들어도 주변에 예수님 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가 예수님 부르는 이 소리가 묻혀서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이제 조금 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껏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만 주변에 예수님 따라오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까? 위축됐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포기할 수 없었느냐? 자기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뜰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든 말든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실 때까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도 위대한 변화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낙심이,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만 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고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소리쳐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오늘 이 변화의 결과를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에서 모은 분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변화의 결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바디메오가 처음으로 했었던 일, 그 일은 무엇이냐? 주님을 소리쳐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외쳐 부를 때 예수님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하신 것처럼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돌아보시며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돌아보시고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외쳐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외쳐 부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 우리가 본문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가 외쳐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멈춰 서시니까 예수님을 뒤따라가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음 하고 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니까 다 같이 뒤를 돌아봤겠죠. 그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을 보고 계시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만 몰랐죠. 누구만 몰랐을까요? 바디메오만 몰랐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웅성웅성 거리고 가던 그 예수님과 사람들의 무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 발걸음을 멈춰 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긴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조금 전까지 사람들한테 여러분 꾸지람 먹었잖아요. 야, 이것도 사람들이 와갖고 나 때리는 거 아니야? 불안했어요. 그랬는데 그
불안함에 정적을 깨고 이제 맹인이었으니까 귀가 좀 더 잘 들렸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 긴장됐습니다.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다가온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안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죄짓고 불의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그래서 또 두들겨 맞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주님께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야, 주님이 나 이제 또 질책하시면 어떡하나, 너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향해 질타하거나 여러분, 우리를 돕지 않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며 우리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낙심한 마음으로, 때로는 절망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예, 안심해라. 너 잘 왔다. 왜 이제 왔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든지 어떤 삶을 살다 오셨든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대목,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이 대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은혜를 받고만 앉아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제 방으로 오라고 부르면 그렇게 불안증을 겪는데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날 왜 부르시는 거지? 나 뭐 며칠 전에 잘못한 거 있어? 며칠 전의 삶까지 다시 되돌아보면서 뭘 잘못한 게 없는지 막 찾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자들을 제 방으로 부를 때 안심하고 오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사실 진짜 뭐 혼낼 때는 제가 가요, 오히려. 근데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좀 궁금한 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제 방으로 좀 바쁠 때 좀 이렇게 가끔 부를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강재성 목사님, 불안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에서 자녀들을 부를 때도 우리 엄마들 특히 다 엄마들은 아이를 부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이유를 말하지 않고 좀 와봐!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불안하대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부터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들을 부를 때 사연을 다 설명하지 못하시겠거든. 예, 안심하고 와라 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안심하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 줄 아십니까?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면요,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얘기 말씀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5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오늘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대요. 바디메오는 거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거린에게 겉옷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겉옷은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 시에서 국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국어를 하려면은요, 여리고에서 국어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겉옷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은 예루살렘 시에서 공식적으로 마크를 찍어 공급한 거예요. 이 겉옷 없이 국어를 하면요, 불법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어지는 큰 대로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겉옷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겉옷은요, 낮에는 바닥에 깔고 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깔고 앉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겉옷이 내 구역을, 내가 구걸할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하는 거였어요. 그런가 하면 밤에 잘 때는요, 또 이 겉옷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이불 역할을 한 거예요. 덮고 잤어요, 밤에는 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의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이 겉옷이 없으면 바디메오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겉옷을 오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버려두고 뛰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뒀다는 단어에는 왠지 조금 꼼을 이렇게 만지작 거렸을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 제가 정말 그냥 이렇게 내버려뒀을까? 어떻게 갖고 가야 되나? 내려놓고 가야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려놓고 가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읽었더니 영어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집어던지고 갔대요. 집어던졌다고 표현해요. 집어던졌다고.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향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집어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디메오가 변화의 시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뜨겠구나 라고 하는 이 변화의 시작에서 이제 눈을 뜨는 변화의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이 클라이막스의 장면에서 보여줬던 행동이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다 갖고 주님께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눈만 뜨면 더 이상 이런 거린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 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과감히 그의 겉옷을 집어던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겉옷을 쥐어지고 있으면요,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면은요, 눈 뜨고도 거린 행세하는 거예요. 거린이 잘 살아봐야 거린입니다.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정도의 삶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버리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 없이 살아가던 나의 모든 삶의 방법과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는 망설임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 고백합니다.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50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 한번 다 연습해 볼까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모션만 해보는 거예요. 진짜 다 벗으라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이 벌써 막 적극적이라, 막 어떤 성도님 앞에서 막 이랬어요. 좀. 자, 겉옷을 집어던지고, 따라 고백하는 겉옷을 집어던지고 뛰어 일어나.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시라고 했어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만 연습하세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가겠다. 거울을 보고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벌써 다 외우셨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따라하지 말고 시작.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달려간 바디메오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르기를 그가 곧 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다 내어던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로 뛰어 일어나 이제 곧 보게 되는 이 사이에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짧게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짧은 것보다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섞여 있는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가 무엇이냐?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짧은 대화이죠. 그런데 이 대화를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로 정리를 하시냐? 믿음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 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제가 보기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의 믿음일까요? 이것도 맞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부터 시작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찰나가 아닙니다. 믿음은 순간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견디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 간절히 찾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믿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에게서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시고 바디메오가 눈을 떠 주님을 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주님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중요하냐?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요, 여러분 오리는 세상에 알을 깨고 나와서 처음 본 것을 엄마라고 생각한대요. 들어보셨어요? 그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진위를 가리는, 한번 알아봅시다 해서 과학자들이 나왔고 하는 건데, 아니 한 어떤 집은 이 오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강아지가 옆에서 이렇게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온 오리가 강아지가 엄마인 줄 알고 계속 강아지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화냐? 이게 레알이냐? 뭐 이러고 있으니까 뭐 증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집을 더 가보자. 그리고 한 집을 더 갔는데, 아니 그 집에는 오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애기 어린 소녀가 궁금하고 너무 신기하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알을 깨고 나온 오리 새끼가 그 어린 소녀 엄마인 줄 알고 또 삐약삐약하고 삐약삐약은 병아리구나. 예. 아무튼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어린 소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그 모든 문제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주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성경은 이르기를 그가 눈을 뜬 이후에 길 위에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에 시작된 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된 그의 삶의 마음의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 찬송가의 대가라고 불리는 호라티우스 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1808년에 태어나셔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는 지역에 50년 동안 교회 목회를 하면서 600여 편의 찬송가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 600여 편의 찬송가 중에 지금도 그 스코틀랜드 찬송가에는 한 100여 편이 실려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 찬송가에도 7편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그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시간상 여기까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 받고 지은 그 찬송시인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목자가 부르고 찾아야 목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소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살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들려질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당신의 양들을 찾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들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옷을 집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가자. 여러분, 이거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다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외쳐 부를 때 주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만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 영적인 눈을 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길 위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의 결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문당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스트리트 라이프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길이잖아요. 바디메오와 같은 길이잖아요.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거기 누가 가서 앉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가 낙심했기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들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에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소망은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왔음을 고백하며 주 사랑